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7절부터 시작된 이 야고보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앞부분은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시간들이 채워져야 하는 것은 기도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또 기대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도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인내와 연결하여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고 또 즐거워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찬송이 흘러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며 많이 성숙하여져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숙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과 연약한 육신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른 모습으로 먼저 반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불평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이게 도대체 누구 잘못인가라고 하며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그것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해도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것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 또 즐거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은 이 곡조 붙은 기도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쓴 이 교회사 책을 보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렸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의롭게 산다고 하여서 의인 야고보라고 불렸다고도 하고, 또 항상 기도하면서 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바람에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보여주었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 인내를 이루며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기록한 이 서신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날을 만나면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며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딤으로 인해 그 인생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아픈 분들을 신방 갔을 때 주로 활용하는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꼭 장로님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들 또 교회의 리더 되신 어르신들을 모두 말합니다. 이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이제 잠깐 여기다 옆에다가 놓고 만약에 우리가 병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찾아가는 게 맞을까요? 1번은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의사. 누구를 찾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이 말씀은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이고 또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여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눈썹에는 이렇게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조금만 가까이 오면은 잘 보입니다. 영광의 상처인데요. 이 상처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면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께서 구역 예배를 이제 가셨습니다. 당시 이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느라고 아마 늦게 오셨는지 아니면 그때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구역 예배를 가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또 구역 예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늦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어머니가 없고 저는 이제 손을 붙잡고 가는데 제가 구역 예배 시간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둘 다 엮고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의 졸고 있는 저의 손을 잡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신 것이죠. 저는 이제 잠결에 집으로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그 이제 바닥에 있는 튀어나온 돌에 이렇게 눈을 부딪혔는데 이렇게 철철 피가 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지금 피가 막 나고 있거든요. 교회로 가셨습니다. 교회로 가셔서 목사님을 찾고 목사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데일밴드 2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터가 남게 됐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눈썹에 흉터를 얻었지만 인생의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걸 가지고 병원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찾았던 그 어머님의 마음,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 순간이 저의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우선순위로 저의 어떤 방향들을 만들어 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순간이 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한 학생이 밤 늦게 11시 반 정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전화를 왔길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밤에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가 이제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눈을 부딪히게 됐는데, 눈에서 이제 피가 나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이제 다급해가지고 병원으로 막 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 그때가 이제 락다운으로 이제 심한 기간이어가지고 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병원에.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새벽 또 2시에도 다시 확인을 해보고 4시에도 확인을 해보고 4시가 돼서야 이 친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서 지난주에 교회에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중간에 괜찮아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를 이제 보자마자 그 친구의 이제 눈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안쪽이 이제 많이 찢어졌는데 이렇게 봉합 수술을 해서 흉터가 남지 않게 잘 치료가 되고 또 시력도 돌아와서 그 친구가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 동일한 아픔을 겪었던 저의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제가 잘했다, 지혜롭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의 환경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또 기도 부탁할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하면서 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치료하고 또 그 상황들을 헤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를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리니라고 하는 이 구원에 쓴 단어는 이 육체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청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 이 삶의 방식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깊이 다루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만 치료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모두 구원받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의 이 아픔은, 이 보이는 이 몸의 아픔은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병들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그렇게 다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우선순위를 기도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상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관계 맺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먼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또 그 관계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17절과 18절에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또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사람이고 그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다가 아니라 우리도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기도가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이, 저분의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